오늘 본문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스토리로 보면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요청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중재 요청에 대해서도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엎드려 절하며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며 개 취급을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낯설다 못해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지속적으로 따라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아니라 개 취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공감하여 읽으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다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와 간청하는데도 침묵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를 모질게 대하시며 모욕하고 저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여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장애물 역시 하나님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난해한 본문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페미니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인을 개라고 부른 것은 인종적 편견을 보여주는데 이 여인이 담대함과 지혜로 예수님의 인종적 편견을 깨트리고 이방 선교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여성에게 판정패를 당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외의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사의 해석과 교리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됩니다. 첫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읽으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도덕적 교훈이나 성교학적 이론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그치지 않는지, 왜 주님은 때로 한 말씀도 하지 않는지, 왜 기대와는 정반대로 저주와 모욕을 당하게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근원적 지혜를 담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해석사를 들여다보면 루터가 1523년부터 1544년 사이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해 13번 설교합니다. 1년 반에 한 번씩 설교를 한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루터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점에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매력적이기에 루터가 13번이나 설교를 했을까? 게다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고난과 시련을 왜 루터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해석했을까? 특별히 이 메인 챕프를 안아주심의 본당이라는 특별한 명칭으로 부르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의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인지를 수로보니게 여인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시련과 고난으로 점철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하시기로 했는데 그 가운데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을 묘사하면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더러운 영이 들렸다, 그리고 나중에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정신병이나 귀신에 빙의한 것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림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많은 인간들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앞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룬 다음에 마가나 마태 기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영에 들렸다든지 아니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는데, 돈 귀신, 권력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인권, 약자를 위한 무한 책임, 민생, 국민 주권, 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온갖 선량한 말들을 늘어놓지만 속에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의 권리와 복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뿐이 아닙니다. 정치인뿐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의 목록은 총 12개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목록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할 줄 안다면 과연 난 깨끗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돈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사람들, 돈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7천만 원 들여서 갭 투자를 하면 나중에 재개발될 때 분양권을 받으면 그게 7억, 8억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중파 뉴스에서도 겪게 됩니다. 1억을 들여가지고 1,000억을 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위험한 투자를 해서 얻은 위험한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 귀신에 눌려가지고, 돈 귀신에 들린 건 아닌데 눌려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에 들리거나 귀신에 눌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기를 막 자해하니까 쇠줄로 묶어가지고 무덤에 살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를 자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망가뜨리기 때문에 사실은 귀신은 죽음의 영, 무덤의 영이에요. 오늘날 사회는 이 죽음의 영과 마음에서 나온 옥한 모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로 인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온 나라가 무덤처럼 황폐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죽음의 영, 무덤의 영, 더러운 귀신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나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절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 아파트는 재개발해가지고 뭐 몇 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같은 지역에 사는데 교인들 일부는 아파트가 확 오르고 교인들 일부는 아파트가 안 오르고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나 이 악한 마음의 생각들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사실 우리를 더럽히는 마음의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께 나온다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나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는 거쳐야 할 고난과 시련의 단계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설교 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절규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한 말씀도 예수는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5장 23절,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가장 큰 시련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고 박완서 소설가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한 분인데, 박완서 씨의 외아들이 명문대 의대생이었는데 1988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박완서 씨는 주님 계시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거를 했는데 1년 넘게 한 말씀도 하지 않자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떼내서 던지고 발로 밟고 하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심정을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수필집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의 권위가 장난질 칠 권리가 아닌 바에야 의당 그 극형이 무슨 잘못에서 연유했는지 밝혀줘야 한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소설가로 확실히 이 표현하는 게 다르죠,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정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면 침묵할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이 부분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수로보니가 여인은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오자 제자들이 이제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해 달라, 뭔가 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수로보니의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전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기만 해도 고쳐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원격 치료의 원조이시기 때문에 백부장의 종의 병을 그냥 고쳐주세요, 원격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끝에도 보면 알지만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니까 그대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격 치료 하시면 그냥 끝나는 분인데, 충분히 그전에는 데리고 오기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충격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일부 해석자들은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갈릴리 사역으로 인해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모욕을 주어 여인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해석하는 인간들을 보면은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읽어놓고 함부로 예수님을 도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왜 개라고 하셨느냐, 그거 알아내려고 난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개가 아니고 반려견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 개라는 단어에 지소형 어미라고 좀 작은 거를 가리킬 때 사실은 붙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작은 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프로보니게 얘기한 거는 이런 길거리에 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고 반려견이다. 그러니까 그 반려견이라는 이미지에서 가정에 있는 개니까 거기서 희망을 발견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했는지에 대한 이유보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임하는지를 알아내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개 발언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헬라어로 나이 퀴리에요. 나이가 예스고 퀴리에는 로드입니다.
기억하면 Yes, Lord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언에는 Yes라고 할 만한 구석이 단 1도 없는데 Yes, Lord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헬라어로는 다 합치면 12개의 단어인데 핵심 용어는 6개예요. 이 핵심 용어 6개 중에 Yes라고 할 만한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떡이라는 단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자녀의 떡이에요. 던져주다라는 단어에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는 밥상에 예쁘게 올려주지만 개들에겐 떡을 던져주니까 그래도 떡을 던져주다는데 약간의 희망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밥상 위에 있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겠습니까? 요새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1,500만 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개 엄마다 아빠다 그러니까 열받으면 그냥 자녀 거 뺏어가지고 개 엄마가 개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반려동물이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언제는 저한테 반려견을 키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반려견 키우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이게 남편들이 보통 반대하는데 개를 키우면 남편들이 제일 좋아한대. 왜? 집에 돌아오면 반려견이 제일 먼저 환영하며 나아간대. 제가 그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 오면 당신이나 애들이 뛰어나와야지 왜 개가 뛰어나오냐. 나는 그거 못 견딘다. 물론 애들이 뛰어나오지 않아요. 어느 애들이 아빠가 온다고 뛰어나옵니까? 아내도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내 그냥 앉아 있습니다. 소파에. 제 옷 벗어서 걸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여보 왔어? 이 정도입니다. 물론 가끔 이제 뭐 선물 들고 가면 이제 나와서 받긴 하지만 보통 때는 그냥 여보 왔어? 이거예요. 그래도 아내나 애들이 아빠 왔어? 여보 왔어? 이게 해야지 왜 개가 나오냐 이거 먼저. 저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저 반려견 안 키웁니다. 1부 2부 끝나니까 오 목사님이 전화 왔어. 나도 반려견에 대한 태도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그게 비유가 상해서 못하는 것뿐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자녀 떡이 별로 없는 그 가난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개들은 주로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더러운 걸 먹어 치우기 때문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욕인데 이게 모욕이 아니고 반려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로보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대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요. 그냥 노가 아니고 절대적인 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대적인 노 속에서 예스를 찾아낸 거예요. Yes, Lord. 맞습니다, 주님.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할 만한 단어가 단 하나도 없는데 이 여인은 주님 예스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예스를 찾았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개라는 모욕 속에 예수를 찾은 겁니다. 자신을 개라고 부른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축복과 희망이 숨겨져 있음을 본 거예요.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셨는데 주님, 예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준 떡을 개들이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들은 주인의 상 아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죠. 기대와는 정반대로 보이는 것, 심지어는 저주와 모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며 Yes, Lord라고 말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개들에게 던져줄 떡은 없다라는 모욕에도 이 여인은 희망을 발견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의 떡을 먹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을 들여다보니까 부스러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게 부스러진 물건, 쓸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 혹은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러분 누가 먹을 만한 거 다 골라내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충청도 양반이기 때문에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안 먹습니다. 미리 제 몫으로 이렇게 남겨놓지 않은 거라면 모를까 먹다 남은 음식 웬만해 안 먹습니다. 부스러기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버지가 준 떡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를 받아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다는 느낌 안 드세요? 주변 사람들 다 막 돈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돈 벌겠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손해보고 망하고 정신까지 탈탈 털린 분들이 있습니까? 전 주변에 주식하고 이렇게 아파트하고 돈 벌었다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몇 사람 있나 봐요. 제 주변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하루 종일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주식은 그나마 아침에 열고 오후에 닫지만 24시간 돌아간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람 설정해 놓으면 얼마가 올랐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들어간 사이에 또 내려간대요. 그 24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데리고 있는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한다니까 다. 대선제 그런 주자들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다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눌리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지만 한 말씀도 안 해요. 주변에 중보기도 한다는데 상황은 호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같은 느낌보다는 그저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개 같다, 그런 느낌 드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루터가 20년 동안 무려 13번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설교했을까요? 시련을 당할 때마다 루터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루터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의 모든 시련들은 예스보다 노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시련 안에는 노보다 예스가 더 많다. 아니, 그 안에는 오직 예스만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그저 노우처럼 보이지만 이 예스는 매우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감정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깊은 예스를 부여잡고 노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고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루터는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도 예스라고 동의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축복과 위로를 찾아내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너는 개다 이렇게 하시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말하면 삐치지 말라는 거죠. 네, 주님 개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신다는 사실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은 우리를 놀래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에게서 자신을 숨기심으로 이들을 바보로 만들고 오히려 약한 자들과 아이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실 때 우리로부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 안에 자기를 숨기신다는 것이 루터의 통찰입니다. 루터가 든 가장 중요한 예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축복과 생명과는 정반대인 저주와 죽음과 모욕,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과 모욕의 상징인 십자가 안에 생명과 부활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숨겨져 있다. 그것도 너무 깊이 숨겨져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명은 죽음 아래 숨겨져 있고, 사랑은 미움 아래 숨겨져 있고, 영광은 수치 아래 숨겨져 있고, 구원은 정죄 아래 숨겨져 있다. 우리의 왕권은 포로됨 아래 숨겨져 있고, 천국은 지옥 아래 숨겨져 있다. 지혜는 어리석음 아래 숨겨져 있고, 의로움은 죄 아래 숨겨져 있으며, 강함은 약함 아래 숨겨져 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으로만 시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러면 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 아래, 죄의식 아래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칭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는 것도 좋은 것일 수 있는 거죠.
자기 외아들을 잃은 다음에 한 말씀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1년 내내 1년이 넘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박완서 씨는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네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나 여기 있지 않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게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물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면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시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면은 나중에 고난의 이유를 알아요. 왜 시련을 주시는지 처음부터 알려주시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는 거거든요. 침묵할 때 고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왜 나를 개라고 부르십니까? 이렇게 안 묻잖아요. 스로베니가 여인이. 네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개라고 부르면서 그 모욕과 저주와 수치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시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낼 때 비로소 전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이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 차갑게 침묵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성부는 침묵하신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진행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이 된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께서 선택한 십자가란 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반경은 얼마나 넓은가? 온 세상을 품을 만큼 넓다. 자신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 앞에 그분은 한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또 한 손을 왼쪽으로 펴신 뒤에 그 위치에 못을 박아버렸다. 당신을 사랑하면서 죽어간 사실을 당신이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아주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 거고,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내자 끝내 죽음 아래 감추어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작은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련과 핍박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약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루터는 시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단순히 시련 안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시련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거죠. 루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련이 없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나쁜 것이다. 배부르고 등 따스할 때에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차갑게 대하고 치명적인 점잔빼기 상태로 들어간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일을 차갑게 대하고 치명적인 점잔빼기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냉랭하고 점잔 빼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없는 게 사실은 나쁜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련을 당하는 게 시련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거고, 시련이 없는 게 가장 큰 시련이라고 루터가 말했는데, 시련이 없는 것보다 시련이 있는 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이 사탄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탄을 위로의 박사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루터가 사탄을 위로의 박사라고 부를까? 사탄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신앙의 냄새가 나거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은 죄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다가오면 내게 시련을 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위로의 박사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려니까 좀 찝찝한 것 같고 안 받으려니까 좀 이상하고 막 그러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루터가 왜 탁월한 대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의롭다 생각하니까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마귀한테 책임 떠넘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만족하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20년 사이에 13번이나 설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루터는 어떤 때에는 자신을 실제로 개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토펠이라고 그래요. 강아지 이름이. 근데 이제 루터가 이제 고기를 주려고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 토펠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만일 이 강아지가 고기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생각이 오직 고기에만 쏠려 있는 게 아닌가. 그 외에는 어떤 생각도, 어떤 소원도,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게 이제 강의 시간에 한 게 아니고요. 이 탁상담화라고 그래가지고 루터가 이제 그 오래된 그 수도원을 썼거든요. 생활이 잘 안 되니까 그때는 신학교 교수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다음 밭도 일구고 또 그다음에 이제 포도원 같은 것도 이제 했거든요. 그다음에 학생들을 또 이렇게 하숙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밥 먹고 나면은 이제 탁상에 앉아가지고 루터한테 뭐 물으면 루터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걸 학생들이 적은 게 이게 탁상담화예요. 이 탁상담화에 처음에 아내를 안 껴줬어요. 아내가 이제 카타리나 폰 보라인데 또 똘똘한 자매거든요. 수녀원에 있다가 수녀원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루터가 도와서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루터가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난리 쳤는데 6명을 낳았어요. 폰 보라가. 똘똘한 자매입니다. 아주. 그런데 이제 안 껴주는 거예요. 탁상담화에. 그래서 왜 안 껴주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루터가 껴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남편이 난리 치면은 껴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참지만 마시고 필요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탁상담화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간절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루터에게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모욕과 저주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견뎌낸 고난은 다른 모든 믿음의 행위들보다 더 크다. 시련을 당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당하지 않은 100사람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한다.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진리는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독서를 하거나 묵상을 해서 알아낼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체험적 진리인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루터는 교황이나 황제의 파문을 받아가지고 언제 살해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서, 신체적인 많은 질병 가운데서, 흑사병의 도시 비텐베르크 한복판에서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 뒤에 숨겨놓은 축복과 위로를 발견했고, 따라서 루터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루터의 해석을 보는 순간에 오카노 목사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설교와 안아주심의 본당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는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아주심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하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오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광야 생활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품에 안고 걸으시면서 자상한 아버지처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고백은 하지만 이 무서운 세상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진 아버지가 진짜 믿어지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안긴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데서 머무는 메마른 행위가 아닙니다. 안긴다는 것은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안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강한 확신이 모세처럼 아무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확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안겨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내 앞에 눈앞에 와 버티고 있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안겨 있는 사람이에요. 오카노 목사님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많은 평범한 해석자들처럼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달콤한 하나님의 감성적 위로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광야 한복판에서도, 물이 없고 간조한 땅, 전갈이 있는 위험한 땅에서 온몸을 하나님께 던지는 신뢰의 행동을 할 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신비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는 루터의 설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증열 목사님이 안아주심의 본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안아주심 같아가지고 이게 어떤 장식적이거나 수사적 표현으로 이렇게 안아주심의 본당이라고 한 게 아닌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교우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경험하고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는 사실로 고백하며 가슴에서 터져나온 고백이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임을 경험하고 산다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히거나 눌려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귀신이나 돈 귀신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고난과 시련 안에 끝내는 우리를 끝내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난과 시련을 끌어안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가 도망쳐야 될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아주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빨리 고난과 시련의 기간이 끝나기를 바라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시련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시련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오히려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축복하고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임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안아주심에 본당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감사하고 온 영혼이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전에 나와 주님의 성차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맛보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